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144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다나엘 더 큰 일을 보리라. 한 번 더 합니다. 나다나엘 더 큰 일을 보리라. 자,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즐거운 명절 보냅시다. 예,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명절인데도 예배 오셔서 잘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베드로, 안드레, 도마, 야고보, 빌립에 이어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6번째로 소개할 사람은 나다나엘을 묵상하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나다나엘은 요한복음에만 딱 2번 등장하는 이름이거든요. 2번 등장하는데 요한복음 마지막 2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디베라 호수에 나타나셨을 때에 거기에 보면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향이 아마 갈릴리 가나라고 여겨집니다. 이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은 좀 특이한 이름입니다. 어원에 따른 이름을 그대로 했는데요. 네탄이라는 단어와 엘이라는 단어를 합친 합성어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엘은 하나님이죠. 네탄은 주신 선물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네타넬 이렇게 원래 발음을 해야 되는데 이게 히브리식 발음이 네타넬인데 이걸 헬라 문화권의 유대 문화권의 시대가 지나면서 나다나엘 끝에 엘은 하나님이고 나다나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이 요한복음에 말씀드렸다시피 2번 등장을 하고 신약 성경에서 제자들의 이름을 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경우가 딱 4번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마가복음 3장, 누가복음 6장, 사도행전 1장에 처음부터 끝까지 제자들의 이름을 쭉 나열을 하는데 거기에는 없어요.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 그렇게 열거할 때는 없어요. 그 대신 무슨 이름이 있냐면 바돌로메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돌로메. 바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돌로메 돌마니. 제가 이 발음이 성경을 찾아보면 돌로메 바 돌로메 이렇게 하면 좋은데 사실 이 돌로메라고 이렇게 바자가 붙었을 때 이 돌로메라가 변형이 된 건데 원래 이름이 돌마니. 근데 다행히도 도라이는 아닙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돌마니의 아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바 돌로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냐면
돌마니의 아들 이름이 나다나엘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바돌로메하고, 그러니까 바돌로메는 이름이 아니죠. 누구의 아들이다라는 뜻이니까 이름은 나다나엘인 거예요. 그러면 뭐 여러 가지 그 고서들에 의하여 증명은 되고 있지만 바돌로메하고 나다나엘이 어떻게 동일인가 이렇게 보면 성경에 기록된 흐름과 원칙이 있는데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기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굴 가장 먼저 찾아갔어요? 나다나엘을 찾아갔죠. 빌립과 나다나엘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묵상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의 유일한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이 아주 친한 친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를 쭉 나열할 때 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막 하다가 빌립과 바돌로메만 어떻게 하냐면 빌립과 바돌로메 두 사람을 함께 묶어서 떨어질 수 없는 친한 사이다라는 뜻으로 번역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분명히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제자였고 바돌로메도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이 바돌로메라는 이름은 이름이 아니고 누구의 아들이란 뜻인데 그의 이름이 나다나엘일 수밖에 없는 것은 빌립과 유일하게 성경에서 인연으로 동기로 친한 사이로 언급되는 것이 나다나엘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래도 설교 시간에 자도 상관없다니까요. 이런 거를 듣고 그 아는 것이 힘이고 그 감사라고 생각됩니다. 나다나엘 하면 가장 저희 목회자들에게도 참 이런 사람이었구나라고 하는 감동되는 상황이 하나 있죠. 우리 요한복음 1장 47절 함께 읽어보면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렇게 극찬을 받은 사람은 없었다. 별로 유명하지도 않은 제자인 것 같은데 함께 뭐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믿음에 보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축복을 한 경우는 있어도 아직 제자가 되기도 전에 저쪽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을 보고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너는 참 이스라엘이고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칭찬을 받은 유일한 제자인 거죠. 이런 칭찬을 받은 나다나엘을 보면 조금 괴리감이 듭니다. 우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우리가 참 성도이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진실함이 가득한가라고 물어봤을 때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우리 현실인데 어떻게 그렇게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서 보자마자 어떻게 그 사람을 그렇게 칭찬할 수 있는 삶을 살았는가라는 괴리감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들은 설교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보자마자 너는 참 이스라엘이고 너에게 간사한 것이 없다는 이 극찬을 쏟아내는 장면을 마음에 묵상하는 거죠. 그래서 나다나엘을 묵상하면 이렇게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나다나엘은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우리도 신실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묵상을 첫 번째로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묵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말씀을 느끼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괴리감에 대한 묵상도 하잖아요. 나는 이렇게 처음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이렇게 극찬을 받아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믿었던 나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 내가 참 성도인가? 내가 정말 신앙이 진실한가? 이런 묵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결론을 하면 우리가 하는 큐티식으로 말씀 묵상식으로 듣는 설교식으로 결론을 내면 이렇게 결론을 내서 우리는 묵상을 하게 됩니다. 나다나엘처럼 나도 좋은 성도가 돼야 되겠다. 나다나엘처럼 나도 진실한 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묵상하고 실천하려 하겠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지는 싸움을 하는 거야. 성경을 바로 못 보니까, 성경을 보려고 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걸 붙들고 계속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한 신앙생활이 됩니까? 우리 교회는 되나 봐요. 보통은 그냥 그렇게 말하면 그냥 안 되는데 이런 공감의 표시가 있는데, 여러분 진실한 사랑이 됩니까? 우리 어제 남자분들 저기 발렌타인데이 초콜릿 받으신 분, 초콜릿 받으신 분 손들어 보시라니까요. 봐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다 거짓말이에요. 발렌타인데이 1년에 한 번 초콜릿도 안 주는, 예? 제가 못 받아서 드릴 말씀이 아니에요. 뭐 여러분 그렇게 그런 오해를 하고 그러세요. 저는 받을 마음이 1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자들이 지금 잘나서 계속 소개를 합니까? 베드로, 안드레, 도마, 빌립, 야고보 훌륭하던가요? 제가 왜 굳이 12제자를 끌어와서 여러분에게 그들을 펼쳐놓는 것일까요? 나다나엘에게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극찬하셨습니다. 참 이스라엘이다. 넌 참 진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을 그것만 보고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도 진실한 성도가 되자, 우리도 좋은 성도가 되자. 근데 그게 안 된다니까요. 되질 않아요. 머릿속으로 되질 않아요. 우리가 식사할 때 그렇습니다. 식당에 올라가서 밥을 먹는데 저번 떡국은 되게 맛있었는데 이번 떡국은 별로 맛이 없더라고요. 고기가 질겨서 그냥 아주 죽는 줄 알았어요. 이게 우리라니까. 이 떡국을 만들기 위해서 그 전날 떡을 자르고 고기 국물을 내고 이 여름에는 그 더운 곳에서 팔팔 끓여야 되는 누군가의 땀과 헌신이 들어있는 건 우리 생각이 없어요. 아유, 오늘 왜 이렇게 맛이 없어? 이게 우리 인간인데. 그래서 성경이 능력이 되고 말씀이 되려면 말씀을 제대로 봐야 되는 거지. 우리 식으로 성경을 잡돌이해서 볼 것 같으면 교회를 왜 다녀요? 그냥 우리가 마음에 드는 어디 뭐 잡신 찾아다니고 마음에 드는 거 끌어오면 되잖아요. 나다나엘이 그런 인물인가 한번 들여다보죠. 우리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4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문제를 상식적으로 우리가 나다나엘이 왜 이랬을까 그렇게 극찬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탄생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부정하는 것 같은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나다나엘이 상당히 지역적 편견을 가진 자로 치부합니다. 메시아가 어떻게 그렇게 촌동네에서 태어날 수 있겠느냐라고 치부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다나엘이 있었던 곳이 무화과 나무 아래인데요. 지방에 있는 무화과 나무 아래란 뜻은 회당과 같은 권위를 가진 곳이에요. 그때 당시에 노마의 압제 속에 회당을 새로 지을 수가 없으니까 그 회당이 없는 지역에 무화과 나무 아래 누군가 앉아 있다고 하는 거, 그 사람이 거기에 거의 회당장이라고 봐야 돼요. 거기서 뭐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가장 중요한 건 대망사상을 가진 항의를 하는 자리예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은 로마 너희들이 우리의 왕이 아니고 우리는 메시아가 온다는 대망사상을 가지고 순교자의 마음으로 나와서 묵상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거기서 빌립이 와서 나사렛 예수 우리의 메시아를 내가 봤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다나엘이 거기서 나사렛에서 무슨 귀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말했던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지역적 편협이라든지 빌립의 말을 신뢰하지 않는다든지 무슨 절망 가운데 한 말이 아니고요.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우리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구약의 성경에 그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은 메시아의 탄생이 베들레헴이에요. 근데 빌립도 나다나엘도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냥 그의 출신이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라는 사실만 알고 예수님을 소개할 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것을 알려주지 않으니 당연히 나다나엘은 이런 말인 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말한 게 아니고 내가 아는 메시아는 성경대로 나실 것이고 그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한다. 이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나다나엘의 뭔가 흠을 잡기라기보다는 우리 예수님이 극찬을 하셨는데 사람들이 나다나엘이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진실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온전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예수가 없어도 되겠습니까? 묻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그렇게 칭찬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칭찬이 그 의미겠는가를 살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칭찬을 하신 건가? 진짜 나다나엘이 좋은 사람인가? 그래서 나다나엘의 문제점을 찾아보니까 이 정도 문제점이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 눈에는,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태어나서 나사렛 출신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폄하하는 것 같은 지역적 감정을 가진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건 오해다. 경건한 자였고 순교자의 삶을 살았고 로마의 압제에 당당하게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메시아를 대망하는 순교적 삶을 산 사람이었고 말씀을 철저하게 묵상하는 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지를 정확히 알았는데 그것이 베들레헴이 아니고 나사렛이라고 말하니까 그것을 순응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발생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장 48절에서 4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칭찬하니까 나다나엘이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고 하자 예수님이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하고 눈물 젖은 말을 했겠죠. 그곳이 쉽게 있는 곳이 아닌데 너 참 수고했다.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네가 얼마나 외로웠겠느냐. 다른 사람들은 저 로마의 정권에 빌붙어서 종교 지도자들의 빌붙어서 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는데 너는 얼마나 핍박받으면서 이곳에서 굶으면서 얼마나 고생하며 살았겠느냐고 보듬어주는 사랑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이야말로 참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당신은 왕이로소이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고백이 아름다운 고백이죠. 훌륭한 고백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 고백을 안 받아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베드로처럼 신앙고백한 수준의 신앙고백을 했으면 칭찬을 하면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거절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여러분이 오늘 읽은 설교의 제목이에요. 아니다. 너 잘못 믿고 있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결론을 말하기 전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고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말한 그 말이 뭐가 문제가 되겠는가? 문제라기보다는 나다나엘의 고뇌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어떤 고뇌가 숨겨져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로마에 빌붙지 않고 그 로마의 틈에서 기세등등하게 자기들의 삶을 영위하는 종교 지도자에게 빠지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세례 요한처럼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핍박받는 신앙생활을 유지해 왔어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무엇이 있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이렇게 처참한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한 분통함이 있었어요. 분통함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우리 민족이 이렇게 되었느냐는 분통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누굴 기다리겠어요? 로마를 때려부시고 저런 타락한 종교 지도자를 때려부실 유일한 다윗과 같은 왕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나다나엘이 왕이 오셨구나라고 말하는 건 신앙 고백이 아니라는 얘기야. 무슨 얘기냐면 억울하고 속상하니까, 가난하고 고통스러우니까 자신을 유익케 할 왕을 기다린 거예요. 이런 번뇌가 숨어져 있다. 두 번째로는 이런 마음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무화과 나무에서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았는데 초라한 거야. 믿음으로 살고 예수 믿고 살고 신앙으로 사는데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내 마음을 알아줄 사람이 없으므로 누굴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 거야.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알아주시겠지.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알아주시겠지. 예수님이 이 신앙 고백도 거절하셨어요. 물론 제 말을 좀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는 것, 예수님을 나의 마음을 알아준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기도처럼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믿는 것, 이게 문제가 된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식으로 보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신앙 고백이 이 장면에서 옳은 것이면 예수님이 받으셨어야죠. 더 극찬하셨어야죠. 근데 예수님이 안 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니?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함으로 네가 나를 그렇게 고백하느냐? 아니라 너는 앞으로 더 큰 일을 보리라 말씀하셨어요. 일단은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 예수님을 나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좋으신 주님으로 느끼는 것, 나쁜 신앙이라는 것이 아니고, 그 신앙이 되려면, 그 신앙이 본질이 되려면 다른 것이 전제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배하고 예배하는 사람들, 여기 주님을 향하여 나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요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것이 다 거짓인 이유는 바로 그 큰 일에 관한 감동에 관한 부분이에요. 우선은 나다레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왕이라는 신앙 고백이 정말 신실한가? 그냥 내 삶의 문제에, 내 인생에 사실은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필요한 신이 아닌가? 여러분의 신앙을 왜곡하고 폄하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왕이고 그분이 우리의 수종자가 아닌가? 그분이 왕이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 이 모양인가? 아닐 것이다. 우습게 아니까, 별로 내가 그렇게 높여줄 왕이라고 생각 안 하니까, 예배가 필요 없고 기도가 필요 없고 철천지 원수도 사랑하라는 그 사랑의 주님의 명령이 내게 명령으로 안 들려지니까 안 따르는 거 아닐까? 생각해 볼 문제이기도 하죠. 두 번째는, 이 부분은 정말 여러분에게 간곡히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과 예수님을 믿고 삶의 존귀함이 내 안에 있는가? 예배 열심히 드리고 충성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사명 가운데 있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작으니까 부끄러우십니까? 예배 열심히 드리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사명 가운데 있는데 왜 이렇게 초라하다고 생각하는지, 왜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 잘 믿고 아무리 봐도 너무 좋은 성도들인데 직장이 좀 안 좋으면 초라합니까? 내가 예수 잘 믿고 주님을 위해 살고 헌신하며 살며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존귀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이 거룩한 삶에 대한 감사와 만족이 정말 있는가? 나다나엘은 이런 사람이었다고요. 이런 사람. 자신의 삶에 만족이 안 되니까 주님을 기다린 거예요.
주님이 귀한 게 아니고 자신의 이 모습이 내가 무화과 나무에서 지금 몇 년 동안 기도해 이 처참한 대우받지 못하는 세상에서 대우받지 못하는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세상에서 대우받지 못하는 자기의 모습이 초라하니까 주님을 기다린 거예요. 예수님은 그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예수님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왜 나다나엘을 이렇게 극찬하신 것일까? 그 극찬을 우린 다시 한번 말씀으로 확인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4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모르셨겠습니까? 예수님이 몰라서 그 마음에 간사한 것이 있는데 없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 다 알고 계셨어요. 저렇게 무화과 나무에서 신실한 거룩한 생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생활하는데 자신의 삶은 초라하거든. 그게 너무나도 원망스러워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은 옳은 마음은 아닌 것으로 보여져요. 이렇게 압제당하는 고통의 민족의 고통이 억울하거든. 그러니까 다윗과 같은 왕을 기다리는 메시아를 사모하는 대망 사상은 옳지 않거든. 간사한 것이거든. 그런데 그 마음을 몰랐을까요? 알죠. 저희 교회가 여기 와가지고 이제 몇 명 뭐 멤버들 몇 명 이렇게 와서 이제 시작을 할 때 우리 문장로님 기도가 생각이 나네요. 문장님 그 기도는 우리 노회에서 그 영상을 본 모든 사람들이 은혜 받았던 기도예요. 자녀님 기억하세요? 저 일본 것들이 폭삭 망했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기도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그때 일본에 무슨 그 쓰나미인가 무슨 뭐 큰 지진이 있어서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는데 그걸 놓고 우리 장로님 기도하는데 불쌍해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라는 기도는 하긴 해야 되겠는데 꼴보기 싫으니까 기도를 저 일본 것들은 폭삭 망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자녀님 그러면 이제 안 돼요 우리는. 우리 장로님 마음이 제 마음이잖아요. 제 마음. 제가 여러분 이번에 4월 달에 우리 교육자 수련 제가 교육자회 회장입니다. 노예 교육자 회장인데 일본에 그 수련회를 가요. 우리 사모님들 모시고 가는 게 핵심이에요. 요즘 사모님들이 개척교회 사모님들 어려운 이 목회에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저도 돈을 많이 내고 우리 큰 교회들이 돈을 많이 냅니다. 제가 회장이니까 저도 돈을 많이 내요. 그래서 그분들을 한 일본을 3박 4일 동안 한 50만 원, 40만 원 정도만 내면 일본 여행을 시켜드리려고 준비해서 가는데 지원자가 폭발해갖고 역대 수련회 가는 인원에 초과를 해가지고 그거를 어쩔 수 없이 그 여행사 요구에 따라 인원을 잘랐더니 그렇게 속상해하세요. 그게 내가 미치겠어요 지금. 가난하고 없고 개척게 하는 이 목사님들이 막 다 가고 싶어하는데 인원이 한정돼 있으니까. 근데 저거 거기 갈 때 여기다가 이렇게 그 티셔츠 하나 지금 제작하고 있거든요. I love Japan. 일본을 사랑하는 한국인. 그래서 그 나라 가서 대우받으려고요. 네. 그런데 안 좋아해요 제가. 이런 간사함을 우리 주님이 이 나다나엘의 간사함을 모르셨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거룩한 장소에 있었다고 해서 우리 주님이 속지 않으세요.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거룩한 장소에 있었다고 해서 속았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다고 해서 속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왕이라고 그럴싸한 말을 했다고 해서 우리 주님이 속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렇다면 다 아시는 예수님이 이런 부족한 나다나엘에게 왜 그런 극찬, 왜 참 이스라엘이고 참 신앙인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을 묵상해야 될 본질이에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를 봐야죠. 나다나엘을 존경하고 따를 신앙을 본받을 게 아니고 죄인된 나다나엘을 참 신앙인이고 참 이스라엘이라고 선언하신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를 보는 것이 성경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원인이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럴 때 누구를 생각해야 되면 야곱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작년에 가을부터 성탄절 직전까지 야곱을 12강의를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난다고요? 희한하네요.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뭡니까? 거짓말하지 말라고요. 거짓말하지 말라고요. 야곱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죠. 야곱은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사기꾼이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뜻대로 한 번도 간 적이 없는 친구예요. 하다못해 베델에서 기도하고도 한 번도 돌아올 때 하나님의 뜻대로 간 적이 없어요. 하다못해 에서가 받아주어서 품어주었는데도 자기가 살고 싶은 땅을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정착촌을 만든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부인하며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더 충격적인 것은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11조 헌금을 할 때 갖다가 인용할 때 야곱의 11조를 근거로 삼아요. 이런 궤변을 늘어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야곱은 11조가 아니에요. 아주 나쁜 헌금을 한 거예요. 왜? 야곱의 11조는 이런 고백 가운데 세워진 거예요. 이걸 들어주시면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1조의 정신을 망가뜨린 사람이에요. 11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 11조의 신앙이 그의 인생이 하나님께 달렸음을, 그분 아니면 나는 존재할 수 없는 사람임을 고백하는 가장 존귀한 신앙이라고 저는 여깁니다.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 전사님 설교 들으셨나요?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험에 듭니다. 제가 써놨어요. 나중에 따지려고. 뭐라고 하냐면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리래. 저는 그런 말 못합니다. 여러분 잘 사십시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헌금 설교를 안 하고 물질 설교를 안 하지만 제 신앙은 분명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되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제 신앙은 분명해요. 물질이 있는 곳에 반드시 마음이 있고 물질을 두는 곳에 영혼이 거기에 있으며 내가 주께 드린 같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제 신앙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물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인간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지키고 싶어 했던 그 자존심, 내가 구걸하고 싶지 않았던 그 11조,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11조 구별하고 싶지 않은 그 내 자존심을 뭉갠 사람이 야곱이에요. 들어주면 하는 겁니까? 이런 자는 나다나엘보다 더한 자이고요. 저는 이 야곱을 절대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야곱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했는지를 한번 들어보시면 기가 막힙니다. 창세기 35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여기서 더 읽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뒤에는요. 이스라엘이 되어 네 자손이 복을 받고 너의 이름이 온 천하에 알려질 것이며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는 말이 같이 있는데 내가 자존심 상해서 빼버렸어요. 제가 말씀드리죠. 야곱이 좋은 사람이라서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이름을 주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나다나엘이 좋은 사람이라서 참 이스라엘이라고 했겠냐고요.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나다나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예수님이, 그의 절망과 낙심을 아시는 우리 주님이 그를 책망하지 않고 그를 보조하자 너는 참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야곱처럼 나다나엘의 존귀한 주의 자녀로 내가 너를 버리지 않으며
너의 모든 죄를 내가 끌어안고 내가 너를 사랑할 각오로 우리 주님이 하실 일을 선언하신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 우리를 향하여 하실 일을 우리를 향하여 선포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야곱 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가득합니까? 여러분이 나다넬과 같은 삶의 신앙의 절망이 낙심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이 야곱입니까? 나다넬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입니다. 믿습니까? 야곱도 이스라엘이었고 나다나엘도 이스라엘이었고 예수를 믿는 우리도 이스라엘로 여겨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셨습니다. 부탁하셨어요. 어떤 말을 부탁하셨는지 말씀을 확인해 봅니다. 요한복음 1장 5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신 것은 당연한 것이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후 열화를 막론하고 중요한 신앙임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나다나엘의 온전한 신앙이 아니었음을 보고 그를 사랑하신 주님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알기에 그걸 말하려고 그렇게 했지만 우리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중요한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셔요. 그 큰일이란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잘되고 우리의 문제가 풀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과 신앙에 만족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더 큰 일을 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이걸 믿는 믿음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더 큰 일이라는 건 뭘까요?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를 위하여 죽는 일, 그게 가장 중요한 믿음이어야 한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다나엘아, 내가 너에게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를 도울 구세주가 되는 것, 이거보다 더 중요한 큰 일이 앞으로 벌어질 것이니 이것을 보고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의 몸을 찌시고 흘리신 보혈, 이 보혈의 은혜를 믿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에서 나를 건지시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멀어졌던 내 인생을 우리 하나님 품으로 붙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십자가의 길을 믿는 것이 더 큰 믿음인 줄 믿으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칭송받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칭송받는 것 중요한 믿음이지만 이 십자가의 감동이 없이는 우리 주님을 칭송할 수 없고 이 십자가의 믿음이 없이는 그를 하나님이라고 여길 수 없는 가장 기본이며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맺으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51절 마지막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답지 않습니다. 이거 누구 말씀을 인용한 겁니까? 누구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야곱의 말씀에 그대로 가져와서 외치신 거예요. 야곱의 말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28장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예수님이 야곱의 이야기를 하며 너 야곱과 하나님 사이를 오르락 내리락하는 그게 누구냐면 나다. 내가 너의 중보자다. 내가 너의 구원을 위하여 너를 사랑하기 위하여 너와 하나님 사이를 그 막힌 벽을 허물 중보자임을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 마지막에 선언하면서 이 믿음이 존귀한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나다나엘만큼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 야곱조차도 이런 고백을 했는데 성경에서 유일하게
흠이 없다고 인정받은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성민아, 성경에 하나님이 유일하게 흠이 없다고 평가한 사람을 말하시오. 전사님, 두 손 높이 들고 있어요. 욥입니다. 기록이 그렇게 됐어요. 야곱은 흠이 없는 자다. 네가 돌아보았느냐? 네, 보았습니다. 야곱에게 무슨 흠이 있더냐? 없더이다. 내 말이 맞지? 그러자 사단이 말합니다. 에이, 잘해주니까 그렇죠. 잘해주니까, 풍성하게 해주니까 그러면 다 믿습니다. 아니다. 욥은 그런 친구가 아니다. 그럼 네가 시험해봐라. 자녀 뺏어갑니다. 재산 뺏어갑니다. 몸에 욕창을 일으킵니다. 욥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인생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했던 신앙 고백, 가져가신 이도 주신 이도 하나님이니 가져가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자꾸 유명한 것에 눈을 돌려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맨날 많이 받고 가지고 이런 게 복이 되는 거예요. 욥기서에서 가장 존귀한 신앙 고백은 바로 이겁니다. 욥기서 16장 19절 21절 말씀을 합쳐서 읽습니다. 시작.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에 계시니라.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라. 욥은요, 내가 하나님께로 갈 수 없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여기는 거 다 이해한다. 내가 재산이 있든 잃든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래도 이 고통을 받으니 나를 위하실 분이 누군가는 계실 것이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토로해 줄 그분이 누군가는 계실 것이다. 욥은 잘난 척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고통을 숨기지 않았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에 계시니라.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인자와 그 이웃의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라. 나의 이 억울함을 갚아줘. 바로 중보자 신앙. 예수님을 왕으로 여기는 것보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도움자로 여기는 거 좋은 신앙이지만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찬양은 있을 수 없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씻으신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의 고백이 없이 그분이 나의 도움일 리는 없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과 우리 성도들을 향한 고민이 제게 있습니다. 제가 저희 사모하고 우리 장로님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하늘소망교회 말씀대로 가르치고 열심히 전도하고 그래도 부흥 안 하면 나 목회 안 한다. 장로님, 제가 말했죠. 겁먹지 마세요. 열심히 해보고 안 되는 거 우리가 탓할 필요 없어요. 뭐 어떡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성도들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제가 정확히 말하면 우리 장로님들과 성도들을 보면서 제가 절망하고 낙심함이 좀 있어요. 제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장로님들과 성도들이 있는데 이렇게 좋은 성도들로 이렇게 좋은 성도들이라는 거 제가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우리 장로님들 제 자부심이에요. 저희 노회 가면 우리 교회 규모 얘기 안 합니다. 최연소 가장 적은 성도를 가지고 있어도 제가 노회장을 했어요. 우리 양장로님 정말 신실하게 충성되게 일합니다. 여러분 안 보셔서 그래요. 사실은 계급장 때면 저보다 훨씬 더 높으신 분이에요. 총회에 가나 어디 가나. 섭섭한 게 많아요. 담임 목사는 안 돼. 저를 부르는 호칭이 있습니다. 아이고 양장로님 교회 목사님 이렇게 인사를 하기를 하늘소망교회 목사입니다 말을 해도 총회 어른들이 그게 안 돼. 잘. 제가 어디 좋은 직책을 맡았습니다. 저는 전화를 해서 얘기했어요. 우리 장로님 아시겠지만 싸움판하고 정치하는 것은 안 합니다. 그 대신 헌신하고 뛰어다니고 충성하고 이런 자리를 주십시오 해서
들어가게 됐습니다. 순교자 가족들을 섬기는 일을 제가 하고 있는데 거기 들어갔는데 거기 분과장 그 위원장님이 저한테 아이고 목사님을 양장님이 잘 부탁한다고 인사하대요. 그래서 저한테 잘 부탁한다고 저한테 임원 자리까지 주셨어요. 얼마나 존귀하고 귀한 분입니까? 여러분 교회 부흥시켜서 부총회장 내보내야 돼요. 우리 장로님이 아멘 안 해. 우리 최 장로님 얼마나 좋은 사람인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머릿속에. 이런 장로님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왜 우리 최 장로님 부모님 그렇게 병원 때문에 힘들어할까? 우리 양 장로님 아드님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이런 낙심이 있다고요. 제게.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좋은 성도들입니까? 이렇게 부족한 목사를 섬기고 그리고 함께 해주고. 근데 우리 성도들이 몸이 아프고 삶이 잘 안 풀리고 답답한 일이 생기면 진짜 제가 답이 안 나와요. 제가 여론을 보고 낙심하고 절망한다는 건 여러분의 모습 때문이 아니고 제 자부심인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시니까 자꾸 낙심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저에게나 오늘 말씀을 선포하는 저에게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나다나엘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야곱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요셉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입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악으로 야곱과 같이 무너진 성도가 있습니까? 나다나엘 같이 인생의 현장에서 너무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이 될 거야. 너는 내 영광을 돌릴 거룩한 거목이 될 거야. 우리 주님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인생의 해결자로 믿는 믿음도 귀한 것이지만 그 열매는 반드시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과 나 사이를 연결한 유일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중보자이며 내 마음의 고통과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린 것은 그 주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날마다 우리를 위하여 눈물을 흘려 기도하시는 유일한 살아계신 줄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우리는 승리의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 승리의 이스라엘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만이 나의 중보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광으로 하나님께 박수 돌립니다. 할렐루야.